다같이 목표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깨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선한 결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신 채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을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소론과 1계명을 읽고 여러분께서 2계명, 4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존하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맡되 하늘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는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나라에 머무는 내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구했으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지으신 바 된 우리가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날마다 전도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기간이 되지 않도록 더욱 경건하게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을 멀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리는 소식들이 암담한 요즘 이 세상에 참으로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믿는 자들 자신부터 회개하고 반성하며 더욱 주님께만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한라산 교회를 쓰도록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달이 되어 올 한 해 계획하고 실천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대비하여 예산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우리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좋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형제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화재에 나가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가 힘이 있고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며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두려워하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모세의 깨달음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있던 모세에 대해서 썼어요. 모세는 차기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문화와 학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능했다고 했으니까 풍달하고 통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삶과 생활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 죄로 봤다. 그 죄악의 낙을 누림을 일시적으로 보고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현실을 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위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은 내려와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그래서 쭉 내려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애굽에 있어서의 생활과 삶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모세 마음에 그러한 그 애굽에서의 그 모든 삶을
직시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렵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쓴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에요. 롯은 날마다 사람들의 죄와 악함을 목격하면서도 소돔 고모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그 성을 심판하겠다고 속히 나가라고 그렇게 이끌어 나는데도 지체했다. 그렇게 성경에 썼어요.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서 소금 피우는 되고 그 딸은 아버지와 술을 먹여서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으면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참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서 나타나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모세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삶, 상태, 미래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에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거절했다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 명예, 권세, 권리, 권한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귀한데 고난받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학대를 받고 진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성쌓기에 동원된 상태입니다. 바로가 인구마살 정책을 쓰면서 남자아이들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서 노예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애국 쪽에서 본다면 미쳤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다. 물론 모세가 자신 스스로가 그런 것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볼 때 그 애국을 그렇게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자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 고난을 귀찮고 불편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가치 있게 여겼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모세가 순종했다. 우리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결단하지 않을 수 있죠. 결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모세는 결단을 내리고 순종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현장에서 겪어야 될 많은 변화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었다. 하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믿음으로 행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7배로 뜨겁게 해서 벌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는 않는다. 아주 결단력 있는 신앙을 보였어요. 제가 그 말씀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만약 그게 가치가 있고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면 그냥 절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죽겠다. 참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런 태도. 바벨론의 그 모든 문화와 권세,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자.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다.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뭐 당장 던져버렸죠. 던지는 사람이 그 열에 의해서 타죽을 정도로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안에 셋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이렇게 썼어요. 깜짝 놀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나왔는데 또 불탄 냄새도 없고 오히려 깨끗했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의 길을 보면 가치 없죠. 일시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장도평으로 오너라 그러면 그냥 다 두고 가죠. 두고 갈 수가 없죠.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상복에는 주머니가 없다. 상복에는 뭐 몇 겹을 입어도 주머니가 없어요. 기껏 입는 게 뭐냐면 입 벌려서 싼 데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뭐 어디 가면서 먹고 가. 어디 가서 먹고 가겠어요. 싼 데다 넣어가지고. 입안에서 돈 넣어주는 건 제가 이용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싼 넣어주는 사람들은 다 봤는데 상복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관이 옆에 뭐 쑤셔 넣어줘봤자 그 사람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성취가 쾌락과 도모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헛되다 이렇게 썼어요. 박영 목사님은 그 주석에 보면 소금물을 먹어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 먹으면
취하면 취할수록 만족이 없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껏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비록 고난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 것은 쾌락을 누리고 내 마음껏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각한 갈증과 고민 가운데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진노로 심판을 내리는 것과 같으니까. 심판이 꼭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 심판이라고 해서 생활 속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할 때 도둑질 밖에 배운 것이 없어서 평생 도둑질하고 살게 되는 것, 그것도 심판이라고 해요. 사실은 도둑질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지 바로 사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일도 안 하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니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명 속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다. 연약한 요한복음 4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141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명에서 샘솟듯 한다. 하나님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가르친 것이거든요. 여자가 정말 평생 들은 말 중에 충격적인 것. 우리 물을 빚는 것이 그렇게 옛날 생각해보면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물 빚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슬프면 나오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다 낮잠 잘 시간에 지금 나와서 물 빚는 거거든요. 물이도 그냥 쓱 가서 그냥 들여가고 푸는 물도 아니고 한참 5m, 10m씩 들어가고 내려서 물을 기어가지고는 물통에 놓고서 갖고 와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로서는 물 빚는 것이 고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유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여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와서 말하고 구세주가 아닌가. 자기 동네에 가서 전파해. 한 사람들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가 되어서 믿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270페이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어린아이의 일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장성한 뒤에도 어린아이 일을 그대로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장성한 사람이 되면 또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것, 세상의 생활, 주의 즐거움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으로 여기고 버린다. 버릴 때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보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일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것에 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산다. 이게 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모세가 애국을 제가 2번인가 3번 가봤어요.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면 관광이니까 피라미드도 보이지만 그 박물관 안에 금은보화를 보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보화가 그냥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눈이 아주 흉부해질 정도로 정말 금이 꽉 찼어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가치 없게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가치가 없다. 멸망할 것을 보았다.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여길 받을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 40년의 위대한 생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끝까지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좌우편에 섰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그 소원이 성취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있었다.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믿음대로 성취하시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그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역사, 그것을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썼어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것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하나님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것, 이것과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에서의 삶, 애굽의 생활, 그걸 비교해 보면서 애굽은 가치 없게 여기고 죄를 여기고 일시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것은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었다. 아, 이 대단한 비주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박영 목사님 주석 가운데 빙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빙산은 바닷물을 위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물은 흐르는데 빙산은 이렇게 간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바다 깊숙한 곳에서의 물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는 이렇게 지금 바닷물로 흐르는데 밑에 흐르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빙산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현세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현세의 흐름에 붙잡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뜻을 순종해 간다. 고난에 대한, 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고난에 대해서 박명 목사님 그 빙산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부정적이고 선택하지 못할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는 즐거워한다. 밑에 있는 그 흐름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고난받을 수 있죠.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부부가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너 교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나하고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아내가 아주 지롭게 말했어요. 난 당신만 사랑하니까 이혼은 안 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한 선택. 옳은 선택.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록 어렵고 연약하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면 할수록 만족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요. 신령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세상 것은 가질수록 누릴수록 만족스럽잖아요. 갈증이 있고 허도돼요. 많은 문화의 사람들, 문화의 사람들,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아주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왜 그랬을까? 가치 없으니까, 허무하니까. 그래서 그 가치 없고 허무한 데서 진리를 보아야 되는데 진리를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를 버리니까 행하는 것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서 추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거든요. 결과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죽는 거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면 그 고통이, 그 갈증이 끊어질 것 같아서 식사하죠.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상 주시는 바라본다. 이런 거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자. 우리가 내일 성경 열심히 읽느라고 애써요. 그건 이제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지만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와 누를 받아요. 뜻을 깨닫게 되고 기쁘죠, 심리. 반복되는 생활이, 이 세상 것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허무해져요. 쓸데가 없어져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우리 밥 먹는 거 한 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이렇게 평생 우리 밥 먹잖아요. 물론 밥을 먹어야 살지만, 야, 이거 뭐 오래 살아가야, 우리 합신 동기 가운데 원주인 목사라고 호스피스 창립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밥 먹는 거는 똥 만드는 것밖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규칙적인 거 외에는 먹지 않는다. 그래야 속이 편안하다. 처음에 저희들이 많이 없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요 위에 먹다가 죽었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죽는 거 위에 없다.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먹다가 죽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 귀한 일이에요. 애구들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면서 축복이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애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음을 즐거워하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깨달음과 결단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힘써 노력하지만 이 세상 것에 붙잡히거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을 더욱 주셔서 주님께 헌신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치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김선호 선교사님과 지부가 박종주 선교사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사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또 그 가정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은 예배 후에 준비 지시기가 있다.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